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이용해 쓰고 있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을 한 자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장부를 보자고 하자 갑자기 의로운 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갖다가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얼마나 환영했을까요? 정말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칭찬하고요. 그런 사람이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연산군 때에 존재했다는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의 낮은 신분 때문에 양반이 아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에도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는, 그래서 출세할 수 없는 서자였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는 산으로 들어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탐관오리들, 못된 악한 그러한 양반들의 재물을 갖다가 빼앗아다가 가난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홍길동을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후에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서 율도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죠. 그가 원하는 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도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의적. 세상에 의적이라는 사람 많죠. 영국에도 로빈 후드가 있고 조로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도적질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갖다가 막 나눠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로운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의 도둑질한 그것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죠. 그러한 것은. 어떤 정치인은 과거에 시장이었는데 그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들을 갖다가 잘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시민들에게 돈도 그냥 막 나눠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는 시민들에게 새롭고 멋진 세상을 열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위를 이용하여서 막대한 뇌물과 부당이익을 챙겨서 어딘가에 숨겨놓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적일까요? 도적일까요? 사람들은 그가 나라를 멋지게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웬의 소설 동물농장에 보게 되면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내쫓고 농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농장의 식량을 갖다가 동물들에게 일정 배급을 갖다가 딱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동물은 특별해서 나머지 고기와 술을 다 차지하고 매일 밤마다 파티를 엽니다.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구소련이나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동무들, 따바리시,
소련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따바리시래. 동무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동지라고 불러요. 고스바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러시아에서. 세상의 역사는 약탈, 도적질의 역사입니다. 농사짓던 가인이 고기를 얻으려고요. 아벨을 갖다가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도 빼앗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예로 만듭니다. 로마시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침공하고 수많은 조선 여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매년마다 여성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빼앗았어요. 솔로몬의 아내는 얼만큼 되냐면 무려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냥 얻었겠어요. 조공이에요. 조공. 우리나라에는 선거 때가 되면 표를 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요.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뒤엎고 권력을 빼앗고 이게 다 훔치는 거죠. 북한은 해킹을 통해서 코인이나 달러를 갖다가 훔쳐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상한 나라죠. 도적의 나라예요. 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국민들 먹으라고 주고 그 위에 남는 금은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세상. 이게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요. 부스러기는 국민들. 그 위에 남는 것들은 자신들이 차지하는 구조.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재벌처럼 살아. 이게 도적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도적이 아니라 의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소위 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적질의 방법이 기상천외에서요. 기상천외하여서 눈 뜨고 코 베어 가도 모를 정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깨어 있어도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훔치려고 하면 다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집안에 두게 되면 도둑이 와가지고 분명히 훔쳐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갖다가 중요한 금과 은 이러한 보석들을 갖다가 감추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밭에다 땅속에다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걸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혹은 전쟁이 나서 피난 갔다 왔는데 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가 내 밭이야? 그래서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그 밭을 어떤 사람이 그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뭘 발견해? 금 상자를 발견해. 보석 상자를 발견해. 그리고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 어떤 분이 강남 개발을 할 때
밭이 많았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요. 막대한 돈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금으로 보관하기로 했어요. 당시에도 요즘처럼 돈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지금 1,500원, 1달러에 1,500원이 넘었어요. 그때도 돈 가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금이 최고라 생각해서 이분이 금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보관을 했다. 그래서 집을 갖다가 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서재에다가 벽을 뚫고 거기에 금고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60이 넘어가면서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 후에 그의 아들이 이게 낡았으니까 집을 헐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그 집을 허는데 이 일꾼들이 벽을 뚫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일꾼들이 밤에 와서 그 금괴를 갖다가 다 훔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그 금을 갖다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죽고 말았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어요. 그는 그해 농사를 많이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그는 창고를 헐고 다시 지었어요. 그 곡식들을 다 거기에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치를 베풀며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를 데려가신다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하고 계셔요. 한 집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포도원을 갖다가 만들고 울타리를 잘 만들고 포도가 나오면 이제 포도를 짤 수 있는 틀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타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그 동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되었는데요. 아무 주인으로부터 소식이 없게 되자 농부들은 이 밭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주인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나오는 모든 양질의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다 팔고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거기서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해 후에 주인이 보낸 종들이 세를 받으러 오게 되자 그 농부들은 이 종들을 갖다가 포도원으로 몰래 끌고 가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지만 또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주인은 이번엔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달라질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지만 아들마저 포도원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살해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주인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말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요청해서 그들을 싹 어떻게 했겠어요?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 농부들은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주인에게 세를 조금 한 번이라도 낸 적도 없고 그 받으러 온 그러한 그 종들과 그 아들들마저 다 거기 다 없애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하는도다. 이게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이지 우린 도둑질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재물, 이런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훔치고 있어요. 이게 그 상대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4시간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365일 다 4시간이야. 그러니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시간 버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왜 시간을 허비하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왜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새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춤추고 파티하고 불금을 보내고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왜 시간 아깝게 거기를 가느냐.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 것이 아님에도 농부들처럼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요. 가질수록 남을 없인 여기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벌레에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쓰고 있어요. 까불면 죽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은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요. 이웃도 멸시합니다. 돈 많아지면은요 교회 안 오기 시작해요. 다 해결됐는데 이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어디 뭐가 필요해.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면은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없어져요. 교인들이.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물을 갖다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 재물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10분의 1은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 네 것이면 네가 다 가져야지. 근데 네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다 나한테 줄 수는 없잖아. 10분의 1만 가져와라. 이거예요.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안식일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도적질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재물의 눈이 멀면 도둑이 됩니다. 재물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눈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아요. 자꾸. 본문에서 아굴은 기도할 때에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치게 되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레미 제나블처럼 정직한 도둑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집안에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훔치기 시작한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도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세금 떼먹는 사람도 있고요.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빌리고 떼어먹는 사람도 있고요. 법인카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펑펑 자기 돈 쓰듯이 펑펑 쓰는 사람도 있고요. 저울치기 하는 사람들. 그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도 안 고쳐져요. 저울치기 하면서 속여 파는 상인들. 이 밖에 강도, 인신매매범, 소매치기, 공구맹령.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도둑질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빵 하나 훔쳤어요. 이 사람들이. 레비 제나블처럼 빵 하나 훔친 사람들이. 나중에는 나라 돈을 갖다가 훔치는 거예요. 나라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 도둑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과부와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 내게 주신 것 외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그 만나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그거 더 가지면은요, 썩어버려요. 냄새나고요. 허탄한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해도 아무리 내가 쌓고 있어도 다 그게 허탄한 것이 됩니다. 허탄한 똥이 되고 말아요. 다 버릴 것이에요. 우리 사회가 탐욕을 버릴 때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더 편안함, 더 안전함, 더 채우려는 것,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멈추는 방법은 뭐냐면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거 빼앗아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가지고 힘쓰라는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 중에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의 좌우명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가진 것을 주께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었어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바쳤습니다. 앞서서 삭개오는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고 쓰고 있죠. 그리고 절반은 빼앗은 자들에게 다시 돌려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한테 드렸어요. 네덜란드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뭐 지금도 작죠.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있는 나라이고요.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소문나 있었어요. 거기에 16세기까지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개신교 국가가 되고 그 깔뱅에 장로교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면 성실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서로 돕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장로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서유럽에서요 가장 위험하고 범죄가 심한 그러한 지역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초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0명 정도였었는데요. 점점 그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매년마다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요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나라 전체에 살인이 10명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 한 세기 동안에. 당시 파리에서는요 인구 10만 명당 75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대요. 엄청난 상상. 그럼 경찰이 많아서 치안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파리에서는요 17세기 3,000명의 경찰이 있었대요. 그런데 암스테르담에서는요 경찰이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 숫자도 없어요. 그 경찰이 다닐 필요도 없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밤이나 또 혹은 여러 날 여행을 가도 문을 잠가놓지 않고 갔다고 해요. 훔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갖다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밤에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도시가 암스테르담이었다. 이때 네덜란드는 자유국가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주의 뜻을 행하고 주를 닮는 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요, 미국 전역을 갖다가 떠들썩했던 아더 벨이라는 도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더 벨이는 도둑질을 하던 중에 깨진 유리가 눈에 박히면서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붙잡혀서 18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났는데요. 어떤 한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정말 깨끗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그를 지역 주민의 회장으로 세웁니다. 이런 미담이 퍼지게 되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취재를 했어요. 아더 벨이 씨, 당신은 도둑질할 때 부자들의 재산을 많이 훔쳤는데 그 중에 누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훔쳤습니까? 예, 말씀드리죠. 가장 많은 재산을 훔친 사람은 바로 이 아더 벨입니다. 나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했더라면 성공적인 사업가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나의 성인 생활 중 3분의 1을 감옥에서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 가장 큰 재산인 나의 능력과 내 인생을 훔쳤습니다. 난 절대 도둑이 아닙니다. 난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탐욕과 육신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분을 닮는 겁니다. 오늘 주여, 주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